저는 논산 지역에 있는 작은 농촌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쯤 되었던 것 같고요. 또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미혼이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큰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또 다른 권사님들도 무슨 기도할 일이 있으면 저를 위해서 꼭 아주 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쭉 듣는 제가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큰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큰 종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진실하고 또 정직하게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좀 용기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다음부터 이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도 좀 용기가 있는 편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봐도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용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저에게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라 그렇게 말한다면 믿음은 용기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 있는 삶이다. 믿음에는 때로 결단해야 할 용기, 또 포기해야 할 용기, 그리고 앞장설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용기의 부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에는 결단하고 또 포기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기가 없으니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의 성장, 성숙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인생을 바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용기 있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기를 지켰고 그 아기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기생 라합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들은 제자들이 전부 도망친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갔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매우 용기 있는 용감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용기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12년째 혈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혈류병은 하열이 멈추지 않는 질병입니다. 이제 12년 동안 그랬는데요.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낫기 위해서 모든 용한 의사들을 다 찾아갔고 또 이렇게 치유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허비했고 그런데 아무런 효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병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병을 유출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에서 유출병은 아주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이 유출병에 걸리면 당사자도 부정한 사람이지만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네에서 이제 성을 이루고 살았는데 당시에는 이 성 밖으로 쫓겨나 살아야 했습니다. 회당 예배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이런 여인과 이혼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가정에서 격리되어 철저하게 버림받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순간 그 병이 나았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이 기적의 시작은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한 사건의 기록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한 그 말씀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듣고 또 하나는 믿고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보세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그 다음 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듣고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의 출발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 이것이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병을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인 취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 이 소문이 이 여인에게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듣는 것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게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은 유출병 때문에 격리되어서 살고 있어요. 격리되어서 살고 있던 여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갔고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기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옷수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가운처럼 된 겉옷을 입고 옷고름처럼 생긴 옷수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옷술은 아무나 손댈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여인이 손을 댔어요. 그런데 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혈류병 환자예요. 사실 이 여인은 모든 제한과 제재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다가가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이 당시 문화로서는 이것은 정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다가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예수님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병고침을 얻는다는 걸 뜻해요. 내가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런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는 순간 불치의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당시 유대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이 여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모두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여인만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으로 발휘됩니다. 믿음은 사건을 일으키는 힘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건으로, 믿음이 역사로, 믿음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믿음대로 실행에 옮길 때, 실행에 옮기는 용기가 있을 때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에게는 바로 이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만 꾼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일으키고 기적을 만드는 것은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용기 그리고 우리의 용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언제가 가장 용기 있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안은 종갓집입니다. 뭐 저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늘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광주안씨 주구공파 18세 손이다. 그러니까 제가 18번째 종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저희 집안에 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신학대학을 갔고 또 집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종갓집의 가장 큰 행사는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단순하고 간단한 제사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형제가 9남매입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만 4분이고 고모가 4분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아버지 형제만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촌들, 저에게는 당숙이죠. 심지어는
큰 제사 때는 제당 형제까지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집사람은 못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평생 이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와서 그 졸지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할머니도 그 감리교회 권사님이고 또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또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또 작은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고모부도 장로님이시고 그런 가정에서 이제 컸는데 이게 졸지에 지금 저하고 결혼해서 제사상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웃지 못할 일도 많았는데 그 제사상을 차리는 음식을 넣는 제기가 있습니다. 제기. 그 제기가 가만히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은 어디가 앞면인지 어디가 뒷면인지 밑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또 뒷면이 푹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것을 거꾸로 세워서 음식을 담아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뭐 저하고 그렇다고 지금 이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 내가 이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아들은 안 낳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아이도 종손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집사람은 이제 이 종부가 되었으니 종부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근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제 아이들도 앞으로 태어날 것이고 또 그때는 전도사였지만 저도 이제 목사가 될 것이고 자기가 어느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뭐 제사를 모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부로서의 역할이 있으면 내가 어른들을 잘 섬기겠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는 제사는 지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그 시점이 될 때까지 왜냐하면 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뭔가 좀 다르구나, 뭔가 틀리구나.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또 그런 생각을 집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10년을 했어요. 10년을 그렇게 하고 10년 때 이제 되던 해에 집사람이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모든 제사는 본인은 지내지 않기로, 제사 음식도 하지 않기로, 그리고 이 본가에 내가 가지도 않겠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한 40일 정도 작정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하고 만나서 단판을 지었어요. 나는 이제는 안 한다. 제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리고 또 제 이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도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랬으니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 제사에 이렇게 참여할 수는 없다. 물론 저희가 가서 뭐 제사를 뭐 드리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딱 듣고 저희 아버님이 딱 결심을 했어요.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앞으로 우리 집안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들은 섭섭하죠. 그런데 또 이게 이 종갓집은 이 종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작은 아버지들도 불만이 있지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도 교회 다니시고 어머님도 교회 다니시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집사님 되시고 저희 어머님은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믿음이 좋으세요. 요즘 보시면. 그리고 저희 작은 아버지들 가운데 저희 또 고모님들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 순간 힘들었지만 그런 어떤 결단, 용기 있는 결심이 저희 집안을 그냥 믿음의 이 가정, 가문으로 바꾸어 낸 것이죠. 사실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왜 용기가 없었냐면 저는 아버지한테 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해서 이게 이제 목회자가 돼서 그 아버지는 이 그런 부담을 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저는 그것을 늘 부담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일거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더 빨리 용기를 냈으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도 뭐 때가 있는 거죠. 10년 동안 이게 보여준 모습이 있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말씀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의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거나 무엇을 잘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용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힘을 용기 있는 행함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십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왜 위험한 일이에요? 이 여인은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여인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여인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정상적으로 치유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여인을 그녀의 믿음대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여인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만 있으면 이 여인이 경험한 경험 다 경험할 수 있어. 믿음만 있으면 이 여인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체험할 수 있어. 병고침의 역사 그거 경험할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의 힘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일이 있다면 그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용기도 필요해요?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용기, 그러니까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용기도 있었지만 무엇도 받은 은혜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도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용기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거예요. 이제 내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병이 낫게 됐어. 이제 구원을 얻게 됐어. 이제 건강하게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의 체험, 이 변화의 체험이 없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앞에 그 예배 전 찬양도 그렇고 또 찬양대의 찬양도 참 은혜스러운데 우리가 찬양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 지가 제법 오래되어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찬송가도 곧잘 부릅니다. 머리 숙여 기도도 합니다. 경건한 모습을 나타낼 줄도 압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그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할 순간에 결단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해라. 믿음으로 찬양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용기 있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자꾸만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옷자락을 만졌던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평강의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